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원문에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원문으로 보면 분명히 보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 성경에는 명확하게 차이점을 보여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서두에 보면 그리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순적 접속사가 문장의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역적 접속사, 부정하는 역적 접속사가 그 문장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이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몇 주 전 우리가 지난 성령강림절 기점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전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연계성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이 접속사를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주 전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 동정하여라, 형제를 사랑하여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앞에서 말해주었는데 이어지는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 8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너희를 이렇게 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보면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연결성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고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원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해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해하다, 상해를 입히다라고 하면 고난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되겠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다. 상하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정말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또 동일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환난의 자리를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상황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너희를 누구도 해하지 못할 거다. 누구도 상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그 말씀에 힘을 얻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위로와 담대함을 얻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14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자리는 신앙의 자리는 고난이 있는 자리다라고 바로 이어서 성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앞에 13절에서는 너는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살 수 있다면 누구도 너희를 해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앞에서 말씀과 지금 말씀이 너무나도 다른 거지요.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는 것,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13절의 말씀 전혀 다른 겁니다. 13절에서는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 17절에서 보니까 아예 대놓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니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해볼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금 13절부터 쭉 읽어보니 어라? 앞에서는 왜 위안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다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뒤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하니 고난이 복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좀 의아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괴리를 어떻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본문을 원문으로 좀 보았습니다.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금 되짚어보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서 진짜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13절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라는 순적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의 말씀은 앞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가며 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해하다라는 단어가 해치다,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쁜, 가치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만일 무엇이라는 가정법이 이 본문 안에 13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법 안에는 착한, 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가정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만일 무엇이라면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이 가정법 안에 들어간 단어와 가정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의 단어는 반대되는 의미를 넣게 되어 있지요. 안 그런가요? 이 가정법 안에서 만일 무엇이라면 이라고 할 때 그 결과적으로는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놓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만일 착한 무엇이라면 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쪽의 이야기는 악한, 나쁨이라는 말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 가정법으로 말해서 그 반대 것을 말한다고 본다면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열심히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나쁘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너희를 악한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선한 행위들을 착한 행위들을 그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누가 너희들을 악한 것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악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나쁜 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성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연결고리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도 너희가 고난당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희를 핍박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내가 바라는 대로 선한 행위를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너희를 악하게 나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의역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5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마지막으로 말했던 그것들을 지금 너희가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구도 너희들을 악한 것으로 끌고 가고 꿰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곳이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편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아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그냥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좀 더 정확한 얘기는 성도라면 세상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 삶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좋지 않은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 핍박하고 환난을 겪게 하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교회를,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악함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길을 아름답게 열심으로 행하며 감당하기만 한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 교회는 결코 악한 길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면 교회를,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해서 본다면 물리적인 폭력의 자리는 없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는 더욱더 비난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것,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저주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성도, 목회자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사탄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길로 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도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기서 역적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정법이 사용되어서 그러나 만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이라고 이렇게 가정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 왜냐? 너희를 위해서 보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바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이 땅에서 받는다면, 그 자들이 그 박해를 받는다면, 그 고통의 자리를 견뎌낸다면 그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러기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도 그러나 라는 단어가 문장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그런 걸로 채우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두려움이 아니다, 근심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5절 중요한 말씀 그러나 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 채워지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여건이 힘들다고 해도, 무엇 하나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이 말씀에 큰 위안을 사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더구나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는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그로 인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개척교회를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제 모습 속에서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참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또 개척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목사로서 말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요. 기도해도 뚜렷한 것도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불안함이, 답답함이,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 채워지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근심으로 무너지기를, 두려움으로 좌절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바로 그 마음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두려운 일이 있어도, 근심의 문제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놓여있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 많이 나누었었는데 성도들은 거룩, 즉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구별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모든 순간 어떤 것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내가 매일 몇 번의 기도 시간, 몇 번의 금식, 몇 번의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만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도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악한 것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탄에 의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진 우리는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진 성도들은 항상 준비해야 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을 지금 성경이 이어서 15절 하반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너희들은 이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연결되지요? 다음 주가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분열된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은 그 아름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악한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할 것을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악한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마음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